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우시야,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형통함을 누렸던 우시야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했던 왕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농사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개발했고 또 집중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지요. 무기를 제조하는데 기이한 무기들을 제조해서 주변 국가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하게끔 하심을 통해서 더 강한 나라로, 또 주변에 소문난 왕으로 이름이 떨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점에 올랐을 때 우시야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지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하여졌으므로 더 하나님을 깊이 찾고 만났고 섬겼더라 라는 것으로 가야 할 텐데, 그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진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음에 우리가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다면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좀 강성해지고 좀 풍족해지면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된 것처럼 생각해서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시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내용을 오늘 적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시야 왕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이야기할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 그것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지요. 우시야는 왕으로서의 위치만 지키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위치를 벗어나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가려 했다는 것이 이 우시야가 여호와께 범죄한 사건입니다. 제사장만이 향단에 분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구별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까지 이 우시야가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분리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그 사역들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또 강성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시야가 그 선을 넘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을 만류하지요. 왕이 범죄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왕이 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야하다가 화를 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이 우시아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을, 또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음을 알려줬고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지요. 한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때에 하나님의 치심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마에 병이 난 거지요. 바로 나병이 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함께 있던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왕도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속히 나갔다라는 거지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자기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이 그 우시아 왕을 치게 됩니다. 결국 나병이 생김으로 부정하여지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게 되지요. 그 아들 요담이 그 대를 이어서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은 왕들이 묻혀있는 그 묘실에 누이지 못하고 그 접한 땅, 그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는 마지막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오랜 기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지요. 16세에 왕이 됐고 52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찾았던 왕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쓸쓸하게 별궁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우시아 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도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버린 거지요. 우리가 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신 그 사역들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지경들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아 왕을 통해서 그가 강성하여질 때 오히려 교만하여 여호와께 범죄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려 할 때에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주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은혜 내려주심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음에도 우시아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병이 그 몸에 생김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외롭게 살았던 우시의 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며 늘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